안녕하세요. 그리스도 대사를 달라스 교회 조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첫 번째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인트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고3 수험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정말 부둥켜 껴안으면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란 건 듣는 사람의 심령에서 정말 펄쩍 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바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서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간다 라는 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엄청난 일이 정말 우리 삶을 놀랍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에 관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 했을 때 굉장히 짧게는 한 문장으로도 이렇게 제가 나눴지만 길게는 굉장히 방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방대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되게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네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 네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이 네 가지 그림을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인식하고 그 복음에 기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네 가지 그림으로 복음을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창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한 건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바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나무를 먹고 영적으로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땅에 사망으로 왕노릇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지 우리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 땅에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살 수 있는 능력과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짧게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목적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in his image and in his like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고 또 그와 같은 기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가장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기능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그 기능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또한 바로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우리 몸을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인간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바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은 우리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의 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크리스천이라면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나약한 모습,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고 있던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새롭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그럼 과연 뭐지? 나는
새롭게 된 건가? 새롭게 되었다면 나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의가 되었다는 말씀이 와닿지 않게 되고 이해되지 않게 되다 보니 그냥 겉에서 보이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동들에 기반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잘못된 인식의 근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영적인 존재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겉사람, 바깥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동일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네. 니고데모의 답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답변이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율법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걸 바로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모든 첫 단추는 바로 우리가 영이고 우리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음 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히 바울의 서신서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볼 건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별하지 않고 보게 되면 자꾸 혼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는지와 우리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몸의 제한된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과 배치되게 되고, 그럼 그 말씀들이 와닿지 않게 되고, 그럼 결국 다시 그냥 우리를 연약한 존재, 죄인의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구걸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 빠지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이제 나는 영이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영이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이고, 이제 내 생각을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인 나의 영과 일치시켜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꿀 때 바로 사실 우리 영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혼을 통해 흘러서 이제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즉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선물로서 복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e fruitful, multiply, replenish and subdue everything and have dominion over all thing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productive, 생산적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된 인간이 이 다스림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어서 이제 사람을 서로 다스리려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죄와 문제와 전쟁과 살인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향한 계획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사람만을 제외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고, 사람은 서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정의가 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번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제 배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피해자가 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의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가 돼서 패배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신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하는 완벽한 모습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일례로 폭풍이 왔을 때 배에 타고 있었고 폭풍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위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라 이렇게 다스리는 가운데서 환경을 통치하고 문제가 있는 그 혼돈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5천 명이 2만 명이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먹을 게 필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사하고 떡을 떼시자 2만 명이 먹여지게 되는 그런 복제, 배가 되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우리의 기능, 인간의 고유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바로 이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본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는 삶, 다스리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스러운 빛이 모든 곳곳에 퍼져나가는 삶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능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열매 맺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이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삶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바로 사단이 악한 존재이고 나쁜 존재이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모든 나쁜 것은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단에게 아담이 권세를 죄를 지음으로 넘겨주게 되었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순종한 자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순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죄를 통하여
인간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존재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것 빼고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복제품이었고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과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줬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아담은 너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싶었고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먹었다. 마치 부모님이 저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뭔가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더 먹어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더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커서 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거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싶지 않았고 먹지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사단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 이브에게 속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성품이고요.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속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었고 단지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나쁜 분인 양 마냥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비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인데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성품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없이 왜곡하고 본인이 해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에 있어서 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속셈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속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무서우시고 또 알 수 없으시고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느낌과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했던 저자들 또한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없었고 그리고 제한된 계시로 그들이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는 마귀에 관해서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잠깐 나오고 욥기에 잠깐 나오지 그 이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보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마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마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쫓겨지고 패배당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시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구약 성도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한된 계시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체이고
그리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바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는지를 연결시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고요. 히브리서에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고 인격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비쳤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셨죠? 오셔서 심판을 하셨나요?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질병으로 치셨나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셨고 질병을 치신 게 아니라 질병을 내쫓으셔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는 구약은 여전히 그들이 죄의 백성이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보호의 우산을 줘서 죄의 비를 맞지 않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가면 죄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비를 맞는 건 바로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구약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구약에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저주는 마귀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죽음이란 단어와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요. 바로 그들은 이걸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죽게 된 순간 그들은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없는 얘기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팩트 폭격을 그 당시 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바로 여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의 바울은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바로 누구의 말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었고, 그 먹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종노릇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이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넘겨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모든 저주들, 질병, 가난, 그리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배후에는 사실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왜 치시냐?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지으셨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거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나쁜 존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의 통로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종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계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유혹하는 가운데 두 번째 유혹이 온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건 내가 넘겨받았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중요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이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에게 유혹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그 말은 사단은 사실을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선택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걸 막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이고, 이 세상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인간에게 주셨던 그것이 사단에게로 넘어간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20년 올 한 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더욱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배후에는 사실 이 세상의 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인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허락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답변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인데요. 이 답변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100% 완벽하게 답변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반쪽짜리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고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제 이 영생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오신 최종 목적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영생은 헬라어론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저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서술하셨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도 영생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인데요. 바로 조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게 된 생명인 것이고 이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죠.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 born again,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성은 탄생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죠. 이 강아지는 부모로부터 탄생을 통해서 그 부모의 개의 본성이 강아지 어린 아기 새끼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고양이들 사이에서 자란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본성은 탄생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데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끊어지게 된 이후에 이 인간의 모든 기원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육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냥 흔히 사회에서 그냥 쓰는 우리 조직이 정말 쇄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조직이 처음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완전히 변하도록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냥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거듭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순간 본성은 탄생을 통해서 전이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본성이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이된 것이고 그게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얻게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랑과 화평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반쪽짜리의 대답인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건 바로 수단이었고요. 그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린 여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죄를 많이 짓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 또 죄인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근원을 다루시고 그 근본적인 본질을 바꿔주시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인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또는 그리스도의 속량, 이 두 단어는 substitution
또는 redemption, 이 영어로 표현이 쓰였는데 redemption에 대해서 먼저 봐보겠습니다. redemption이란 건 속량이란 단어인데요. 그 속량이라는 의미는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되사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값이 무엇이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요. 죄의 씨앗의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씨앗의 결과로 사단이 우리에게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고요. 그 사단의 본성은 사망, 바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고 죄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마음껏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린 바로 이 죄의 싹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되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결과이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건데요. 그러나 제가 더 깊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근원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담의 씨는 범죄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씨가 생명을 주고 여자의 몸이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이 형성되는 건데요. 아담의 씨, 즉 남자의 씨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 안에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100% 사람이셨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순수하셨고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모형인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를 이 피가 덮어줌으로써 이렇게 용서받게 되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해 한 번씩 그 일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로써 인간의 지은 성막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죄에 대한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닌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제사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이 죄에 대한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위치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싹새 사망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건데요. 바로 이제 마지막 4번 새로운 피조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징벌을 받음으로써 내줌이 되셔서 죄에 대한 값,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삶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단기간에 다 경험하심으로써 다 겪으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바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걸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부터 보좌 위까지 그 과정을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 서시에서만 유일하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장면에도 자기 자신을 함께라는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동일시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신 장면 또한 자기 자신을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하늘의 천상의 자리에 앉히신 그 장면까지 본인을 동일시하여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동일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동일시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이었던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하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He became sin,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 되셔서 완벽하게 죄와 하나가 되고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요.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처벌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내려갔고 지옥에서 완벽하게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이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되게 된 게 바로 동일시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개념을 이해했을 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로 죄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시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이 재탄생한 이 본성이 바로 의로운 본성이자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아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형벌이 지불되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재탄생하게 되어서 이전에 존재한 적 없던 완벽히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인이란 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린 구원받았을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어떻게 이 의의 본성을 사용하는지를 훈련할 때 우리 행동에서도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하신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하신가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자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걸 알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질병과 가난과 영적인 저주를 더 이상 우리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아프실 필요가 없었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아프셨고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던 그분이
나의 수치를 대신하여 실제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난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실제로 나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엔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실패와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멸망당할 것들을 우리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멸망을 거절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또는 이게 왜 일어나지? 하나님께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정확한 온전한 더 밝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와 일치되게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새롭게 된 영토에 불법으로 침입해 있는 모든 마귀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다스리셔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혜택을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접 초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좀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다, 나는 아직 잘 좀 몰라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양보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라는 거,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접을 초청할 때 교회를 다녀야 하거나 어떤 종교 생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는데요. 사실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머리로 믿을 수 없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웰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즉 영접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receive고요. 우리가 귀빈을 영접한다, 맞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이 구원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아직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머리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실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 사실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영접인 것이고,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 영접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더 자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받아들인 게 충분하지 않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여러분도 간단하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그리고 복음 전한 이후에 어떻게 영접 초청을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성령 충만 받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간 내용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네 가지 그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나눴고요. 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서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바로 사단이 나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단에게 아담이 권세를 죄를 지을 때 넘겨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되살아남으로 함께 재탄생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네 가지 큰 그림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어떤 장면을 보든 이 복음의 네 가지 관점 안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체크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